6월 5일 새벽 아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누는 말씀과 엎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28절 15절에서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순종하는 삶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쭉 살펴봤다면 오늘부터 이제 이후는 불순종하는 삶에 임하는 그 저주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아침에 살펴보기에 거북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저주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의 말씀 14절 동안 나눴다면 이제 오늘 15절부터 이후에 68절까지 불순종으로 인한 환난들이 쭉 나오게 되죠. 축복보다 훨씬 긴 분량의 저주와 환난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실제로도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돌아보면 이 성경 오늘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의 분량만큼이나 순종과 그로 인한 축복의 순간들 그것보다는 불순종으로 인한 환난의 시기들 어려움의 시기들이 더 길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이후의 역사를 생각해 보건대 이 말씀은 야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지 마 라는 경고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너희들은 그렇게 될 거다, 그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될 거다, 나를 떠나게 될 거다 라는 어찌 보면 예언의 말씀과도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언적 말씀이었다고 해서 그들의 이야기가 이미 운명처럼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아니죠.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과 환난은 그들에게 있어 무엇인가 강요된 것 같은 운명적인 어떤 것이 전혀 아니었고 다만 자신들이 이 길에서 스스로 선택한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걸어간 길, 그래서 스스로 자초한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늘 이 선택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앞선 신명기 27장에서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앞에 그들로 아멘 아멘 하라는 말씀들이 나왔는데 그저 그런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는 것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어떠한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입술의 어떤 말들이나 종교 행위의 문제가 아닌 삶의 선택에 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그리고 삶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멘의 삶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여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오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인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애끓는 호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악플, 무플 무슨 말인가? 악한, 나쁜 그런 리플, 그 댓글을 말하는 거죠. 어떤 연예인에 관련된 기사에 거기에 댓글이 막 나쁘게 막 비방하는 내용으로 써져 있는 걸 악플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싫고 무섭고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플이라는 겁니다. 댓글이 없는 것, 그러니까 그 연예인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잔소리죠. 그러나 만약에 그 아이가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면 잔소리를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무풀이, 잔소리가 없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무수한 저주의 말씀들을 쏟아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애끓는 호소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불순종의 길로 가면 죽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심판과 저주가 목적이었고 그것이 이 말씀의 중심이었다면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한두 마디 하고 말면 됩니다. 이렇게 긴 분량으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한마디 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돼 하고 안 지키면 때려버리면 그만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사들, 예언자들,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경고하고 또 얘기하고 호소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비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호소,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는 또 무엇인가?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둘 중 하나죠. 내가 귀를 닫고 있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둘 다 두려운 일인 것이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호소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한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는 그런 호소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밖의 삶은 삶이 아닌 죽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하나님 밖의 삶은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일면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 삶일지라도 주님을 떠난 삶은 죽은 것과 같은 영적 죽음의 상황인 것이죠. 주님 안에서의 삶이 참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삶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너무나 잘못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괜찮아라고 위로하시죠. 삶의 무게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세파와 우리의 모든 시련의 순간들, 어려움의 과정들 그 가운데에서 지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괜찮아라고 다독여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괜찮아 하는 자기 위로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뭐 이렇게 해도 괜찮지, 예배 안 드려도 괜찮지, 예배 온라인 예배니까 예배 드리다가 내가 이렇게 나의 볼일, 내가 필요한 일들 하고 해도 괜찮지, 기도 없이 살아도 괜찮지, 찬양과 감사 없이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밖에 살아도 괜찮네, 이 괜찮아, 이 말을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요? 여기에서의 괜찮다는 말, 그것은 내가 대단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죄짓고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것은 괜찮은 것 아닌가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에서 비기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와 패배가 있을 뿐이지 비기는 건 없습니다. 성령으로 따는 삶,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삶, 그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가, 그 두 지점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괜찮은 지점, 중간 지점, 회색지대, 그것은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 그리고 아버지의 품 밖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탕자인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다 자기 마음대로 탕진했기 때문에 탕자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 그는 탕자인 것입니다. 그 품을 떠난 모든 삶의 자리가 그가 아무리 잘 살아갔든, 그렇게 탕진하지 않고 그가 사업에 성공하여서 부를 축적하고 높은 지위에 올랐더라도 그는 탕자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모든 삶의 자리가 그에게 있어서 탕자라 부를 수 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그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정말 초라한 모습 그 자체였지만 그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닌 것이죠. 그 품 안에, 아버지 품 안에 거할 때에 그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기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잘 세밀히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자녀됨을 잊기 쉬운 요즘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양면적인 순간입니다.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영을 흐트러버리고 마침내 무너뜨릴 수도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애끓는 소로의 호소, 그것들에 귀 기울이고 그 호소에 아멘의 삶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한 주간의 삶, 이 시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간절하게 애끓는 마음으로 안타까이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음성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어 우리 가운데에서 사탄이 주는, 세상이 주는 괜찮다 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단호히 하나님 앞에 서는, 엎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리겠습니다.